시브리서 5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5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사실 시브리서 4장부터 13장까지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실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멜기세덱의 왕과 제사장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멜기세덱이 이렇게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오늘 새벽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에 지금 끝자락에 와 있어요. 금초대 교회에 지금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일곱 영을 우리 교회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나라 일을 위하여 일할 때가 지금 막 시작된 거예요. 물론 아직은 이제 보편적으로는 시작이 안 됐지만 미리 선택돼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 일을 이미 훈련을 하고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시록 1장 6절에 있는 말씀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원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왕과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오늘은 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은혜를 나누고 차곡차곡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밟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우리 교회가 2000년이 되었어요 벌써. 그럼 교회가 2000년 후에 영성이 회복되어서 성장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그러한 말씀이 교회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때가 오래되어 2000년이 되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교회들이요, 많은 교회들이 말씀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높은 단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타락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위주로 막 유명한 뭐 가수들이 나와서 뭐 노래를 하고 있지 않나, 또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성가대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제가 볼 때 안 받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이 타락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높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이 성장된 말씀들이 증거되고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계 열방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고 거꾸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 말씀도 단단한 말씀이 있고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젖 같은 약한 말씀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들,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라 하는 것이요, 성경에는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구원의 복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단한 음식을 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구원의 복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에는 많은 순서가 있고 많은 그 높이와 낮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 교회 시대고 오순지임 사역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까지 성장하라 이거예요. 자라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면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 풍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큰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여기서는요, 구약시대 때 율법의 토라의 말씀을요, 초등학문,
어린아이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시대의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에베소 4장에는 교회 시대가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요, 구약시대 때 율법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더 높은 단계의 영성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초등학문, 기초, 그리고 지금 신약의 우리 시대에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높이로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므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려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 영의 높이가 성장이 안 돼서. 너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너희들에게 진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13장 뭐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오중짐 사역 가지고 예언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요, 어린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중짐 사역 가지고 교회 시대의 구원의 복음 가지고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아직 모르잖아요, 뭔지. 더 나은 오중짐 사역보다 더 나은 단계, 높은 단계의 말씀과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대요. 그때는 그 전에 행하던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오니까 그 전에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행하던 모든 은사와 모든 구원의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6절에는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찬양으로 어린아이와 교회 시대잖아요. 젖먹이 지금 구원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찬양으로도 온전하게 찬양이 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고 히브리서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예,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장성한 자들이 먹는 사람들. 자,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나이로 보면요, 0세에서부터 13세까지가 어린아이예요. 13세부터 20세까지가 20살이 되었을 때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성인이 된 거지요. 그리고 25세의 뇌인, 30세의 제사장, 이게 영적, 물론 다 그런 건 알지만 신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이로 보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적어도 20살 정도, 영적 나이가 20살 정도 이상 되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의 레벨이 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우린 사실은요, 부활의 복음도 우리가 다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심판에 관한 것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뒤로 돌아가지 말고 점점 더 성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우리를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이게요. 그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요, 돌에 마죽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뒷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마태복음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되라 이 얘기예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원래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완전한 데 나아간 사람들의 형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들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피하리라. 여기까지 오중직임사역 교회 시대까지 왔었던 모든 것들이 그 더 높은 단계의 온전한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오면 그동안 하던 것들이 필요 없어진 거죠. 더 높은 단계의 영성이 우리가 없어지는, 아직 필요 없다 버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높은 단계 것이 오면 우리가 더 높은 단계의 영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교회 시대 이후에 더 높은 단계의 지혜가 받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르라.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만일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데까지 성장이 되면 우리가 달리 우리 생각으로 어떤 것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진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달리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성취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머리를
머리와 같은 존재로 세우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또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인내가 없으면요, 우리는 벌써 넘어질 수가 없어요. 저도 참 인내가 마지막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오중지임 사역에 지금까지 행한 교회 시대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온전한 선물이, 이것은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아직 이걸 나타나는 사람 없습니다.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빛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지금이 부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정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그동안 행하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온전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이때가 바로 온전한 것이 우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교회 시대, 구약과 교회지요.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그 위에 한 싹이 났을 때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게. 교회 시대에, 일곱 금추 때 교회 시대에 타락하지 않고 로마서 11장에 창감나무와 들감나무가 잘려져서 생명나무로 저울 붙여줬을 때 이것이 온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데 나아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는데 한 돌이 있는데 일곱 명이 그 돌 안에 있더라. 그리고 새길 것을 새기다. 하나님의 일곱 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길 것을 새기다. 다 새겨진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왜요? 이 땅이 어떻게 됐는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땅이 망하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 땅을 망하게 했기 때문에 땅을 망하게 되었어요. 땅이 나중에 심판자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땅의 죄를 싹 사해버리고 땅을 하나님이 발등상에 들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땅으로 회복하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들이 꽉 차고 있어요. 이 죄들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이 죄들을 사해버리라 이겁니다. 씻어내라 이겁니다. 태워버리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심판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땅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성장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땅을 회복시키라 이겁니다.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자기 주위에 있는 땅을 회복시키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임무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데 나아간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스가랴 4장에 보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들려있는데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요. 자, 이제 새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합니다. 교회 시대 이후에 교회가 이제 완성된 사람들이 우리가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우리가 돌입니다. 교회가 돌이에요. 돌들을 쌓아서 아버지 집을 쌓습니다. 만들어요. 이것이 땅에서는 도피성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가서 돌 놓는 대로 다림줄이 있는 곳에 다림줄의 기준을 따라서 돌을 놓는 것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에 놓는 것은요 12지파의 영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섞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교회 도피성을 우리대로 마음대로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곱 영이 손에 쥐켜있는 스룹바벨 왕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돌을 놓을 때에 그 도피성이 되는 것이고 그 성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록 1장 1절에 아버지 집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데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고요. 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이긴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서 양분이 축적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구원의 복음의 틀에 매여서 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틀에 매여서 더 높은 단계의 영성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듣는 그런 처지가 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이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기초석이 되고 그 위에 새로운 영성의 말씀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이겁니다. 기름 부음으로 늦은 비의 성령님으로 생명수 강물같이 그동안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오중지경 사역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능력이 우리 영광교회에 온다고 하면 영광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함으로 부흥될 안 돼요. 오중지경 시대에 여지까지 2000년 동안의 왕 교회의 모습이 우리 영광교회의 모습입니다. 세계 열방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맛보지 않았던 더 높은,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각자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나라와 민족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4분의 1만, 땅은 4분의 1만이고 사람은 3분의 1만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이 비추는 빛의 모습을 보고 세상 열방에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도 이 온전한 자의 기름 부음이 영광교회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저같이 기도하시는 많은 이제 은사자들이 있는데 영광교회를 놓고 엄청 축복을 하십니다. 지금 하늘 문이 확 열려 있고 이 교회도 우리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 뒤에도 다 무너졌는데 성경의 원리라고 보면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도 이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1장에 보면요,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다른 사람들이, 바다의 부가,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와 재물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들의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들이 버는 것 가지고, 우리들이 가진 것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치장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야죠.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씻어내고 또 나쁜 것들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각자에게 교회에 들어오시면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능력이나 말씀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을 때에 세상에 있는 열방에 있는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또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을 회복하는 것이 저희들이 행할 일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저희 영광교회에 부어주시고 세계 열방의 금주택교회에 부어주셔서 새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방에서 샘의 장막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